인간에게만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러면은 많은 걸 얘기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 많이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얘기를 철학자도 하였는데요.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 그리고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요. 영적 질병 시대를 살아가고요. 그리고 원턴 원치 않던 국가 간의 이익이 맞물려 가지고 전쟁도 불사하는, 또 총알이나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전쟁 아니어도 경제 전쟁 이런 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겪고 살아갑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뭐 가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나, 아이 얘는 당신네 아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아 얘는 누굴 닮아 그래. 실언하신 겁니다. 누굴 닮았겠습니까? 옆집 사는 사람 안 닮잖아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습니다.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 중에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들이 양쪽에 같은 수종이 두 개가 각각 크기는 좀 다릅니다만 있는데 계속해서 새우음이 위로 터져 나오고요. 아래쪽에서는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 아기들이 아무리 즐겁고 재미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이 되고 해질 때 되면 부모를 찾는 것처럼 사람만 영적 존재로 창조돼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많은 질병과 사건을 보면서 가끔 이런 반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계속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못 이해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다 좋더라, 그러면 교회당은 이미 문전성시가 됐을 거예요. 매부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똑같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도 못할 고통과 고생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흙에서 뽑히면은 그 나무는 이제 말라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나오면은 그 물고기는 이제 죽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면서 사람에겐 고통이 시작됐고요. 그것 때문에 들이닥치는 조두지양을 사람들은 운명이란 이름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운명을 타개하겠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땀 흘립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비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라는 이름으로, 공허라는 이름으로,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하는 사단, 귀신이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안 해보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들이닥치지? 왜 내 부모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내 형제나 가족들에게 이런 사건이 들이닥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조두지양 가운데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우리들이 신호를 어기거나 범법하면은 범칙금이 날아오는 것처럼 실수하고 허물 있으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이 스스로의 죄값을, 스스로 죄를 다 값을 지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재앙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있거든요. 무당들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전도하러 어떤 집에, 무당집에 갔더니 이 사람이 덜덜 떨고 더 이상 말을 안 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들 세 분이 들어올 때 빨간 십자가 다 달라붙어 갖고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말도 하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단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마음을 다시 옷 매무새를 추스리시고 많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 내 인생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함께 기도하며 인정하고 또 모시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문을 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를 만난 나만 장군은 이 치유를 받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고국인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서 노새 2마리에게 실을 수 있는 분량의 사마리아에 있는 흙을 떠가지고 갑니다. 하는 말이 더 이상 다른 것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려 내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앞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뒤로는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연예인, 가수, 탤런트, 유명인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살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앵커였는데 뭐 남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네, 이런 뉴스 아닌 뉴스들을 정말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가장 잘못된 치유가 있다면 보이는 육신의 것들만 치유하는 것이 가장 실수하고 가장 잘못한 치유입니다. 정말 치유라고 하면은 문둥병을 치유하게 된 이 축복된 사건, 깊이 숨겨져 있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과 정신과 삶을 치유해 줄 수 없으면 보이는 것들을 치유해 준 것,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옳게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곤란한 거지요. 온전한 치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선명하게 들을 때, 그리고 선명해질수록 치유는 더 정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선명히 알수록, 발견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갈수록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지속해서 듣고 또 복음 듣는 훈련도 우리가 받기도 사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든 보이지 않는 문제든, 남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문제이든 남에게 감추고 숨기고 싶은 문제이든 간에 이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깊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예수 생명을 얻고 돌아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성경 앞뒤 딱 문맥을 여러 번 훑으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집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요팔사사 마귀 자녀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돌아갔는데 예배하면서 누군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람 나라에는 복음 전해 줄 사람이 복음을 겨우 말하는 수종들든 여자아이는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 모임도,
영적인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신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번 주일날도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예배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다시 오늘 예배하는 거 너무 감사하시죠? 아니 왜 감사하냐니까, 참나, 웬만하면 저희 집선 제가 제일 일찍 일어나요. 이유는 제일 일찍 자니까. 근데 일어났는데 전 일어나면 기도 끝나고 그러면 머리부터 씻거든요. 어떻게 빨리 어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씻고 딱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식구 저 말고도 4명 더 있잖아요. 싱크대 틀어도 안 나오고 욕실을 틀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야, 식구들 빨리빨리 일어나라. 오늘 물 안 나온다. 지금 교회에서 씻어야 돼. 그럼 이제 제가 관리실을 딱 내려가려고 나와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돼. 이야, 이게 참 어떡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새삼 물 나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가족이 있는 거 가끔 우리 실수하잖아요. 이런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돕고 하면요, 외로워요. 말도 못해요. 외로워요. 옆에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덩이를 보고 원수 같다고 하신 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복덩이들이요. 아니, 너무 이 나만이가 하나님 자녀된 건 너무 감사한데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도와주고 계속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 얻고 나면 여러분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거나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왔으니까 됐겠지. 아닙니다. 지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만 예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은 복음을 들을 때만 이 새 틀, 새 응답, 새 은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 주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우리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지속해서 복음을 듣고 지속해서 복음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나만은 이 여자아이, 수종드는 여자아이를 통해서는 영적인 자양반을 공급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 나만이 돌아가고 얼마 안 있다가요,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어딜 쳐들어오냐? 아니, 자기를 치유해줬던 이 나만이 벌린 일 같으면 벌릴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니까 자기를 치유했던 엘리사 선생이 있는 도단성을 뺑뺑뺑 둘러쌌어요. 그 말은 나만이 생존했었다면 영향력이 없는 것이고, 그가 사망했다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의 영향력 줄 만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군인이었으니까 군복음화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인 복음 말씀을 나누는 말씀 운동을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속해서 복음을 듣는 일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일이요,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봤거든요. 십자가 문양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대부분 다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달 문양이 들어간 나라는 그 국가의 극소수만 부유하고 나머지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됐느냐 아니 전달됐느냐가 모든 삶의 기준에 좌우하고 삶의 질마저 경제 수준마저 좌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루드야의 집에서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 돕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말씀 운동을 여러분 집에서 계속 하다 보면 사람 살릴 기회들이 생기는데 문제 생길 걸랑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였거들랑 보인 사람에겐 답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문제가 심각하다. 선생님 저요 3학년인데요 가끔씩요 집에서요 잠자다 보면요 오줌 쌌어요. 그럼 도와주라니까요. 거기다 대고 야 선생님 옛날에는 야 6학년 때까지 시야했다. 야 이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줘야 될 자리에 딴소리 틀린 소리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잠잘 때 자꾸 뚝뚝대. 야 나는 15대까지 꿈만 꾸면 떨어졌다. 이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으로 도와줘야 돼. 31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생명운동이 퍼져나갔는데 간수장도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은 32절에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퍼져가요. 나만에게 이 생명 역사가 있질 않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없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생명운동을 통해서 생명을 또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개인이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내가 복음 들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복음 들었다. 영적 싸움 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힘싸움 해라. 세상말로 죄송합니다. 형제끼리 그럴 일도 없지만 가족끼리 멱살잡이 해라. 이런 유치한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하는 팀으로 그게 부모와 자녀든 형제와 형제든 부부간에든 아니면 친척간에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나만은 개인이 복음을 아는 이것만 갖고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다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이 재앙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남한 장군이 복음을 받고도 영향력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은 어려웠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거꾸로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지속해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과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듣고 확인할수록 영적 상태가 바뀌고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뭘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무들도 저렇게 늘어나고 말입니다. 이것저것 치운 저는 진짜 알거든. 입구도 변했잖아요. 깨끗하게 거기 탁구돼 있고 칠판이 있었고 막.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태나 삶의 흐름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군가에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미 그득히 찼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을수록 차가잖아요. 개인이 복음을 감사할수록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요. 사람들마다 예수 믿고 한두 가지쯤 간증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바보같이 했다. 도와줄 시민회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아주 마음 아픈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였어요. 마지막 전도사 할 때쯤이었어요. 저에게 청년 오빠 부부가 있는데 새댁인데 아기 하나 낳고 시부모님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새언니가 암이래요.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무슨 암인데? 위암인데요. 병원 가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제가 또 제 생각엔 그럼 교회 데리고 와라. 그거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이 친구 남편이랑 그 며느리를 설득해갖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요,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사람들 병 낫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 이번 주에 기도 한번 하고 갔어요. 그 다음 주 와서 또 기도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그 주일 일요일 지난 며칠 있다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나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의사가 아니 아무 치료도 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암이 없어졌냐고 의사가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아는 하나님이 우리 언니를 치유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그럼 셋째 주 됐잖아요. 언니 교회 가자. 야 며느리야 교회 가자. 시어머니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들 호랩이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자면은 어머니 저 교회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대요. 제가 본 건 아닌데. 그 정말 나머지 가족만 왔어. 그래서 야, 너희 언니는 왜 안 왔냐? 시어머니 이거 내가 물어봤다. 우리 언니가 여차차 아차 싶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병 낫는 건 가장 기본적인 문턱이고 이 사람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줄 수 있고 이 사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을 도우라고 증거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없는 것 때문에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악하다고 흉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요 아파갖고 막 석 달, 네 달, 막 5달 가면서 막 기도하고 좀 좋아졌다가 또 아파쌌고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기고 해갖고 1년 걸려서 났으면 이 사람은 평생 영원한 것을 가졌을 텐데 이 사람은 3번, 2번 교회하고 나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육신을 고치는 일은 의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치유하고 그 마음을 치유하고 그의 정신을 치유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만이가요 병은 치료됐는데요 돌아가면서 결정적인 얘기라고 돌아가. 저 이게 참 마음에 걸려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것 같은데 왜 엘리사 선생님은 그 말을 안 하셨나 모르겠어.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건지 안 하신 건지 그런데도 우기고 지가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 일 하나 있는데 저 임금님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게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저를 의지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나를 불러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니까 이 일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살아실 때까지만 아버지 제사를 드린대요. 그래요. 하실 수 있어요. 나 살아실 때까지만 형제들 그래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틀을 가지고는 세틀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그 일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흑암 역사는 더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모르니까 못해요. 무지하단 말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감람산 하나님이 일하기를 소망하는 그것 이전에 이미 끝났어요. 어디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구나. 끝난 그것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나만이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화근이 될 만한 걸 들고 돌아가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돕는 저와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복음 뿌리, 복음 각인, 복음 체질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섬겨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중보할 수 있는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요.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워요? 막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핵심이 있다면 그거예요.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구나. 사단의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면 내 문제는 끝나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울 만한 렘넌트들을 키우는 것보다 복된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1년도 전에 나는요 목사님 왜? 저는요 꿈이요 선교사님 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요 사모님 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애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중에. 근데 오늘 한 명 더 늘어났어. 딴 친구가 사모님 저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요. 얘기해봐. 나 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 되고 싶은데? 저요. 사모님 되고 싶어요.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되고 싶다는 사람이 없네 이게 지금. 하여튼 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쁜 일 아닙니까? 무언가를 봤길래 그런다는 텐데 알든 모르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제가 볼 땐 신통방통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렘넌트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 간수 잘하라, 그거는요 다른 사람 시키고 부동산에 돈 좀 주고 부탁해도 잘합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RTC에 모여서 훈련받고 단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지역의 흑암을 꺾는 말씀 운동을 할 필요가 나만 같은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혼자 내버두잖아요. 옛날식으로 갑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섬에다 복음을 전하면 좀 이게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태서 자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분이 전해놓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상 숭배하던 거 비슷한 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섭섭하니까 그래서 싹 차려놨는데 뚜껑 딱 놔두니까 막 배대가리 날아가고 사과대가리 날아가고, 이거 뭔가 섭섭해서 차려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여러분도 나만처럼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해결됐든 안 해결됐든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요,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 흑암을 못 이겨. 혼자는 못 이겨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 옆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다니까요. 한 팀이 됐다니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언약의 백성이 모인 자리, 언약의 백성이 모인 장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댁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늘 군데 동원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 유리미 저 친구가 지금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그냥 입을 지금 쫙 벌렸어. 내가 팍 하고 채울 건데, 여기선 저래도 돼요. 졸리면 자도 되고 엎져도 되고 현장 가면 안 돼요. 거기 가서는 살기 안 죽기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 준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내가 범사 속에 모든 것 속에 24시간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걸 딱 붙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하지만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거 붙드세요.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썼어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시편의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쯤 가서 23편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더 가서 말합니다. 시편 63편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연속되는 복음의 감사와 감격과 주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게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가장 낙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 새로 주신 나를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게 이전에 갖고 있던 나입니다. 여러분 그 새 틀 붙들고 옛 틀을 던져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혼자만의 서밋타임, 함께하는 말씀운동, 원리에스의 흐름 타는 훈련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훈련 갑시다 이랬더니 단호하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훈련 안 가요. 그래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이유는 분명했어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왜 훈련을 안 받습니까? 환경 때문이라면 응답받으면 사람은 안 죽을 때까지 계속 나타날 텐데요. 뛰어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의 서밋타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더니
침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하루를 다 마치고 자는 시간인데 그 나이가 어린아이인데도요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어요. 잤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어린아이지만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3장 9절에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밋에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을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필요한 힘을 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지금 고3 또 재수험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합격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만 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도 서밋 시간이 있었어요. 1장 8절에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뜻을 정했습니다. 난 우상 앞에 절하는다. 그런 6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여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진 사람을 환경이 이길 수 없었어요. 이 서밋의 타임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람이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 각자 자기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들이 영향력 미치는 일이 막 벌어졌어요.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사무엘 7장 6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응답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온 가족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민족과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으세요. 나는 작은데 언약은 작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언약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잖아요. 사무엘이요 해년마다 16절 7장 16절에 보니까요 이곳저곳 해마다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미스바도 가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의 말씀으로 도와줬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1장 17절에 보니까 내 소년에게 학문을 하나님 주시고 22절에 지혜와 총명을 다른 박사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어떤 뜻? 말씀운동, 기도운동 하는데 뜻을 정했어요.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에 안 했더니 3장 8절에 많은 사람이 이 세 친구를 참소 고발했어요. 근데 떨지 않았어요. 인경이 부릅니다. 내 생각에서 한 번만 해라. 그것에 관해 사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요 문화 서밋 다른 사람에게 예수 영향 미치는 축복이 벌어졌어요. 뭐라고 왕이 말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렐루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 야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럼 여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당이 왕이 그래버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는 불신자 같은 스타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 응답되는 것 너머의 일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벌어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그 배후와 그 다음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드릴 건가? 여러분 바쁘니까 힘드시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정신없이 바쁘다 끝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이 증인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귀의 일은 다른 걸로 결박됐다 나가지 않습니다.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할 것을 강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꾼이 아니라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일의 증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신 일의 증인. 함유림 렘넌트가 영국 가는데 무슨 증인? 그림 잘 그리는 증인이 아니라 그건 잘 그리게 될 거예요. 이 예술하는 사람들 영적 문제 많거든요. 살려주는, 이리 와봐, 너 힘들어 이리 와봐, 아해봐, 예수 그리스도 퐁당. 문제 있어 이리 와봐. 직접 못하겠걸랑요 선교 사람들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한번 같이 만나서 티타임 가지면서 만나보자. 복음 전해줄 테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가는 렘넌트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들을 진학해 하시고
그들을 상급 밖에 가게 하소서.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해결된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은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으로 흑암 꺾는 더 큰 계획 가지고 계심을 발견하시고 이 일에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